어, 제가 경기도 하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하남에 있는 푸른마을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10년 정도 동안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강남 삼성역 근처에 있는 외국인 회사의 중역이셨습니다. 규모가 꽤 큰 회사였었는데 삼성동에 있는 본사에만 해도 직원들이 한 200여 명이 넘는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그래,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계 회사였었는데 미국인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좀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도 자기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직급이 높은, 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표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집사님이 아주 작은 회사에 그냥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회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 회사 신우 회원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집사님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실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과연 직장에서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실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방을 챙겨서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삼성동 삼성 전철역 있는 그쪽까지 한 20-30분 걸리기 때문에 조금 막힐지도 모르니까 미리 갔습니다. 일찍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미 입구에서 회사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키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미 제가 온다는 그거를 알고 제가 하남에 있는 푸른마을 교회 임성도 목사입니다 했더니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를 예배 장소로 안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분이 그 회사에 제가 직급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분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30분 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전달해 달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실 같이 생긴 예배 장소에서 성경을 다시 펴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어떤 분이 문을 열고 저 뒤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를 보다가 뒤에 사람이 오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저를 처음 보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에 우리 회사에 직급이 뭔지 모르겠네요. 부회장님이라고 치십시다. 부회장님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부회장님이 다니시는 교회니까 막 연세도 지긋하시고 머리도 좀 이렇게 약간 벗겨지시고 이제 그랬으리라고 상상을 했나 봐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임성도 목사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를 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우리 회사에서 안 좋아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가 본사인데 이 본사에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분을 모르는 분도 없고 그분을 안 좋아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몇 분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물 이런 거 이거 갖다 주시려고 딱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컵도 이렇게 들고 양손에다가 한쪽 성경 들고 이렇게 오시면서 어깨로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여자분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부회장님 그분 다니시는 교회의 임성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놓으면서 막 저한테 오래전부터 본 사람처럼 오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결혼해서 막 애도 낳고 분주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의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사로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배 전에 7, 8명 정도가 미리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우리 강 집사님처럼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들고 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준비를 하는데 그분도 제가 저를 소개를 했더니 막 이분은 악수 한 손을 안 놔요. 계속 흔들면서 목사님 그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저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도 안 믿고 전혀 불신자 이런 바탕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집사님 딸인데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제가 그 주일날마다 따라가 주느라고 지금도 그런 분이 3분 딱 계시네요. 근데 얼마나 주일마다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누라가 가자 그러니까 교회는 갔지만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에 버티느라고 눈은 무겁지 막 그냥 허리는 아프지 말소리는 잘 안 들리지 너무 고생했던 어느 날 자기 상관이신 그 집사님이 그 삶이 너무 자기에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분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회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분쯤 일찍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근데 그 자기 상관이니까 똑같이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에서 자기가 집사님이 되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너무 고마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하려고 단에 쓰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었구나.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구나. 직장에서도 그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그의 삶에 대해서 또 그의 신앙에 대해서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고 증인이에요. 우리 부부는 어떨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보 우리 평생에 우리 은퇴할 때까지 그런 집사님 또 만나면 참 좋겠다. 본이 되는 집사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님, 직장에서 누구나 다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보면 믿음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그렇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도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2번째 시간으로 먼저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2번째 시간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목사님께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어리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저 빌립보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강론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졌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야손의 집 그 주의 종들이 묵었던 숙소를 다 저 깡패들이 와가지고 박살을 내고 그들을 더 이상 거기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와중에도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 복음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을 저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 그러므로 7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6절과 7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또 너희는 어떤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또 너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주님 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너희는 진정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구나.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구나.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주님을 본받는 자 되세요. 자, 그리고 7절을 한번 봅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을까요? 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본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은 그들의 삶의 거룩함, 그들의 삶의 겸손함, 그들의 삶의 신실함, 그것이 주변에 있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이게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 넓은 지역의 교회들,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냐 하면 본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했잖아요. 혹시 아직 신방을 못 받은 가정들은 교구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올해 안에는 꼭 좀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신방을, 그래야 가정에 가서 그 가정 얘기도 듣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듣고 또 그 가정을 제가 알게 돼요. 신방을 갔다 온 가정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그 얼굴이 마스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도 누군지가 딱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근데 신방을 안 갔다 온 가정은 잘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방 하시자고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제 아내는요, 제가 봐도 정말 신앙이 좋아요. 정말 제 아내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거나 없더라고요. 만약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신앙 좋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제가 못 만나요. 있는데 제가 못 들은 거죠. 있는데 못 들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꽤 많았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정말 신실합니다. 정말 신앙 좋습니다. 나도 그 신앙 갖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특히 남자분들이 갑자기 굳어지셔서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이 제가 샘플로 예를 들은 그 집사님처럼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본이 되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6절부터 10절 안에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소문난 그런 본이 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을까? 좋은 본을 보이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까?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있는 각처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정말, 그 도안동의 디딤돌교회, 거기 성도들은 정말 한결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착해, 어떻게 그렇게 진실해, 어떻게 그렇게 정직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할 수가 있어. 이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신실해진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자, 저는 이 본문 안에서 3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그들의 신앙 인격이 본이 되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가진 성경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더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말씀, 너희를 지금 신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그 말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 바울의 소리, 저거 목사님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1장 6절로 한번 가보죠. 오늘 본문인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구나.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2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2장 13절 끝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시느니라, 역사하시느니라, 너희들을 성숙시키시느니라, 너희들을 변화시키시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로. 그 태도가 어땠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들의 신앙 태도가 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이, 야, 우리도 저런 신앙 갖고 싶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에 이미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존경받는 가정의 가장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예수의 그 겸손과 온유가 내 속에 풍성케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들이 본받은 그 신앙을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신앙, 칭찬 듣는 신앙, 여기 6절, 7절, 8절에 있는 대로, 야, 너희는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구나,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그리고 8절에도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 권면할 수 있는 말이 필요 없어. 야, 우리도 이런 신앙 가지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여기 보면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여정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기원전 약 300년, 350여 년 그 어간에 여러분,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던 왕 중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하고도 친해요.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에요. 얼마나 그가 넓은 땅을 정복을 했냐 하면 더 이상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없을 만큼.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게는 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살로니카였었어요. 살로니카. 여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네. 목사님, 성경의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알렉산더 동생 이름까지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금방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되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강력한 네 사람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어요. 정말 탁월한 그 장수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카산더 들어보셨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가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장수였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랑스럽고 이쁜 내 동생, 여동생을 저 카산더 장수하고 결혼을 시키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중매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하고 그 카산더 장군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카산더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이가 됐을까요? 처남하고 매부지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카산더는 그 알렉산더 휘하에서 정말 그 입지가,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대왕의 여동생이니까. 그래서 이 카산더는 힘도 아주 지략가이지만 또 하나 아주 정치적으로도 아주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손윗 처남이면서 동시에 지금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알렉산더에게 여러 가지로 잘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산더 장군이 자기 아내에게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바치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선물로. 생일 선물인지 견용기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장소를 찾는데 보니까 바다도 끼고 있으면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옳지, 여기에다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인공으로 계획된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자기가 그 살로니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내 살로니카에게 줘야 되니까 아주 에로틱하고 그리고 아주 호화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미리 아내에게 선물하기 전에 건축을 먼저 했어요. 도로를 먼저 닦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26개나 되는 그 마을들을 다 흡수해서 거기 사람들을 그곳에 모여 살게 했어요.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식당을 하게 했고 술집을 하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여 살게 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아내, 즉 알렉산더의 여동생 이름 살로니카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대를 붙여서 데살로니가가 된 거예요. 이제 알렉산더의 여동생 이름 안 까먹겠죠? 이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어땠을까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카산더 자체가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만든 수많은 조각상들, 우상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의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아주 호화롭고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문화, 그런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한 도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어디부터 읽으시냐 하면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어떻게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들의 삶의 문화, 그들의 모든 삶의 흥청망청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술 마시고 도덕적인 해이함, 이런 것들을 딱 결단하고 돌아서서 나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거야. 거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분명한 사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종종 침례식을 하거나 어떨 때 구원 간증을 여러분 회중 앞에서 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 데살로니가는 어땠는데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아주 에로틱하면서 음란한 도시였었어요.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였어요. 문화.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문화, 그 배경, 그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진실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그 터닝 포인트가 선명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나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이 분명해야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10절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장래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장래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차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여기 성경에는 강림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 그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날마다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내 입술의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 혹 이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세대, 음란한 문화, 이 데살로니가의 이 아주 타락한 도덕성, 여기에 내가 젖어 있으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그 심판하실 때, 그때 나를 변호해 주실, 나를 위하여 내 죄짐을 다 맡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진실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임성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을 판가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돌아섰는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 저 우상과 세속 문화와 저 음란한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섰는지가 분명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확하게 돌아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돌아선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죄에 깃들여져 있을 때, 저 더러운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의 죄의 습성, 그 거친 입술의 말들, 그 더러운 생각들 다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기질이 주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 오늘 밤이라도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기쁨으로 제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 간에 기쁨으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충실되게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가지.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까? 요 세 가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아까 서두에 예화를 드렸던 그 말씀처럼 그 집사님처럼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저분의 가정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딤돌교회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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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